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강림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오늘날의 복음처럼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각색된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전한 제대로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첫째 무엇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나가서 전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죽었어. 예수가 다시 사셨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그래요. 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최초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이에요. 아벨은 우리나라 번역에서 그 의역으로 아벨로 옮긴 것이고 히브리어 원래 이 이름은 헤벨입니다. 베트,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세 자음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게 헤벨이라는 것인데 이 헤벨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헛됨이 헤벨입니다. 이 헤벨, 우리말 성경이 아벨이라고 우리가 아벨에 익숙한데 이 헤벨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헛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나떼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봉헌제물 위에 바쳐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창세기 첫 번째 이름이 헤벨로 나오는 거예요. 헛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됨.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고 복음을 믿는 너희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지. 헤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번째 인물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헛됨, 헤벨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헛됨을 외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meaningless 뜻이 없다. meaning이라는 건 어떤 뜻 값어치잖아요. 가치. 그것이 less 없다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수고하면 그 결과로 열매를 거둬요. 손으로 수고한 그 가치를 거둡니다. 그럼에도 왜 솔로몬은 그걸 헛되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의식주도 해결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재테크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합니다. 왜 헛되다라고 합니까?
결국 인간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열거하면서 모두가 헛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 2장에 보면 자기가 낙을 잃었다 그래요. 낙을 잃었지만 그것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웃었대요. 희락을 연구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웃고 한 그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웃으면 볼까요라는 말도 있죠.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그런 말도 있었지만 웃음도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 받고 자기가 인생 살면서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육체는 쾌락으로 살았다라고 그래요. 육체는 쾌락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왕은 왕궁을 하나 두 개 지은 게 아니라 왕궁을 많이 지었다고 했어요. 왕이 과는 왕궁을 많이 지었고 포도원을 심었고 여러 동산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나무에 물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고 수많은 노비와 소와 양떼를 소유했고 금은 보배를 많이 소유했으며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었고 춤추는 무기들도 두었고 처와 첩을 많이 두었다라고 그래요. 역대 왕들 중에 어느 왕들이나 다 부와 명예를 안 누린 왕이 없어요. 없지만 특히 이 솔로몬 왕이 누린 부와 명예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왕들보다도 으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무엇을 고백을 하냐면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술로 살았고 쾌락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은 갖고 있어요. 그죠? 욕망, 디사이어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이대로 사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다고요. 오직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전도서 이것 기록하기 위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meaningless 모든 것이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 영화를 다 허락하신 거라고 그래요. 왕이 살아봤어요. 그 왕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었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 왕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봤다는 거니까 그 당시는 헛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궁을 여러 개 짓고 자기가 즐거운 쾌락을 살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것이 마냥 즐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냥 즐겁고 행복했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해요. 이것이 나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고백을 해요. 분복,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왕궁도 여러 개 짓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살 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본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그 후에 내가 본즉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죽기 때문에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은 헛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벨.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인물과 부활에 대한 두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헛되다라는 걸 알았고, 그 전도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결국을 다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헛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론을 내려요. 전도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이 어떤 걸 깨닫습니까? 이 해 아래, 이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새것, 뉴를 찾아 헤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싫어요. 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된 죄성이라고요. 늘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네가 사는 세상 태양 아래 새 것 없어. 지나간 것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유행도 그렇잖아요. 지나간 게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이러잖아요. 지나간 게 다시 올 뿐이야. 새 것 찾지 마. 그거 망상이다. 헛것 찾아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요. 근데 말씀을 몰라 우리는. 읽어도 까먹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상 우리는 뭐예요? 새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다선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9절에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탈락된 거예요. 던거서를 쓰고 이 모든 걸 깨달았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거라고까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해요. 이걸 부활절을 맞아 두 인물을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아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많은 처첩을 두지 말라고 해서 처첩을 뒀어요. 그죠?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처첩을 둔 걸 나무라지 않아요. 처첩을 둔 걸 나무라지 않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수많은 육체적 쾌락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질타하는 게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없고 솔로몬의 죄악 중에 어떤 죄악을 지적합니까? 이방신, 모압신과 암몬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산 앞에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외에 솔로몬이 육체적 타락을 한 이 죄는 하나님 다 덮어버렸다고요. 덮었고 이방신을 섬긴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대하는 태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다고요. 내가 주님 내가 예루살렘 앞에 이방신들을 위한 이 산당을 졌습니다라고 하는 통회하는 그 회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이 떠나갔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죽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죄를 자백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활절을 맞아 두 인물을 두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타락과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이게. 택했다고요? 택해서 구원을 줘야 하나님이. 로마서 오늘 10장 못했는데 11장 뭐예요? 택해서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가지질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에서 적붙인 너희들 하나님의 인자와 엄유를 보라. 그러잖아요. 택했다고 방종하고 하나님 떠나갔다고 해서 구원이 옵니까? 천만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양쪽 면을 다 골고루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 면을. 누가 솔로몬이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누가?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떠나갔는데 끝난 사람이 이 사람. 그 모든 쾌락 다 끝났다고요. 자기 말대로 솔로몬 말대로 이자는 헛된 대로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 뭐라고? 주님은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낱낱의 죄에서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 두 인물을 본 거예요. 두 인물을. 이렇게 해서 아비 다윗은 구원을 받지만 자식 솔로몬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것을 제가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탁 하나가 뜨는 어떤 그 이쁜 그
서양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에 많이 듣던 곡인데 그때 흘렸어요. 그 유행가 서양 팝송에 관심이 없어서 흘렸는데 이거 하면 주님이 나한테 딱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첫 제목이 너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Dust in the Wind예요. 바람 속의 먼지에. 제목이 딱 끌려요. 이 곡을 부른 사람이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여자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더라고. 근데 이 작사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이 작사한 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작사한 이분은 반드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작사가 나올 수가 없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 내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흙이라고 그러는데 흙,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욥을 책망할 때도 그렇고 너희 인생들은 모세가 뭐라 해요? 주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흙, 먼지, 티끌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은 의역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한 단어라고요. 아파르라고 아파르. 그 아파르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 단어인데 여기 보면은 dust in the wind예요. 제가 잠깐 볼게요. 난 눈을 감아요. I close my eyes. 아주 잠시 동안. Only for a moment. And the moment's gone. 나의 모든 꿈, all my dreams. 내 눈앞에서 호기심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Pass before my eyes, curiosity.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Dust in the wind. 우리 모두 먼지에 불과합니다.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오래된 노래 또한 same old song. 넓은 바다의 한 방울 물일 뿐입니다.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우리의 모든 노력의 흔적들도 all we do 대지의 먼지로 사라져갑니다. Crumble to the ground, so we refuse to see. 바람 속의 먼지일 뿐이죠. Dust in the wind. 우리 모두 먼지에 불과해요.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집착하지 마십시오. No, don't hang on. 모두 떠나버립니다. It slips away. 당신의 재산도 아무 소용없어요. And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여기 이게 해석은 안 돼 있는 이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당신의 재산이 아무 소용없어요 하고 another minute by 다른 시간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컨사이즈를 찾아보니까 minute or 하면 배하면 이게 뭐냐면 사망이 찾아오는 그 배 시간이에요. 사망이 찾아오는 그 컨사이즈를 보면 사망이 오는 그 시간을 당신의 돈과 맞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 작사한 사람이 당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을 당신이 돈 주고 사서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 당신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석에서 빠져버렸는데 당신의 재산도 아무 소용없다는 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돈 때문에 다 집착해서 살잖아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사망이 오는 그 순간에 이거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이 그 사망을 맞바꿀 수 있는 그 재산이 못 바꾸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게 삼키움바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후렴에 계속 우리는 모두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파레 티끌 죽은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이게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이렇게 끝나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들었어요. 그냥. 이 준비하면서 부활절 메시지 준비하면 이것만 계속 들었어요. 그냥 공원을 가서 걸어가면서 이것만 듣고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에 주는 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 특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은 죄와 사망을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건데 죄는 뭘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잖아요. 사망은 뭡니까? 사망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사망을 뭘로 해결하세요? 사망은 주님께서 부활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사망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는 죄사함으로 사망이 해결돼요. 죄는 죄사함이에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이고 우리의 사망은 뭘로 해결이 돼야 되냐고요. 그것은 부활 외에는 주님이 부활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부활해야 돼요? 왜 주님이 천년대가 돼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12를 택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예수님 12사도를 택하죠. 12는 아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아들의 숫자인데 12는 반드시 아들의 숫자고 그 아들 중에 마다들이 12아들 중에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오시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역대상에 보면 비록 주님이 유다지파로 오실지라도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12아들 중에 맏아들이 부활을 하셔야 나머지 11아들이 부활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맏아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나머지 11아들도 부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사도가 어쩌면 이렇게 구약을 풀어내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이만 바울사도를 보고 그래.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모두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드님이 못 살면 우리 다 꽝인 거예요. 헛됨인 거예요. 헛됨.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이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들 되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사꾼들이 전하는 거예요. 사꾼들이.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아들이야? 아들, 딸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맏아들 외에 나머지 11아들 12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맏아들. 나머지 11아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다 천당 간다. 이거 완전 사꾼입니다. 사꾼이잖아요. 보고 믿지 마세요. 그분들 당신네들 저 구원 영혼 책임 못 지는 거야. 영혼 책임 누가 짓는다? 내가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성령 인도 받냐 못 받냐.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내가 받냐 못 받냐. 성령의 인도 받고 사는 자가 있고 못 받고 사는 자가 있단 말이야. 못 받고 사는 자가 뭐다? 자녀 아니라고 얘기해. 로마서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서 탈락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 들으시라고. 8장 16절에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너희들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너희들만 성령이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인 거 이제 자녀 아들이잖아. 아들이나 자녀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뜻이죠.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사 어떤 후사냐? 17절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 이 땅에서 너희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웰빙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후사 이 말이 뭡니까? 종말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과 지금 비교해서 바울서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없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다 믿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드린다고. 다 찬송가 부르고 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산상수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길로 오는 애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길로 오는 애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A few find is a few. 그 발견하는 애가 없대. 발견하는 애가. 찾는 이가 적다는 거 오열이 잘못된 번역이고, 그것을 깨닫는 이가 적다라고 해요. 깨닫는 이가 a few find it이라고. 그것이 극히 적. 너희 공동체 안에 한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면은 메가 처치라고 그러죠. 그 안에 한두 명 있으면 잘 있어요. A few find it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다 어라고 하는 긍정문을 쓰신다고 해요. few find하고 부정문인데 긍정문을 써서 그 긍정문에 그나마 그 중에 하나둘이라도 영생으로 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 그걸 긍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법이 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 다 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 들어도 산상수에 미친 니도 와서 앉아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생명길로 안 오고. 생명길로 와. 올라면 어떻게 돼?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또 추구하지 말고 성령 인도함 받아. 그것이 생명길로 오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이 쉽다고 그래요? 누가 구원이 쉽다고 그래요? 공짜라고 그러니까 거저 티켓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지성소 구원이고요. 성소의 성막을 보세요.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을 보여주시라고. 그 밑에 성막 보세요. 분향단에서 기도 빡세게 안 하면 성령 인도 죽었다 깨어나도 받지 못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에서 네가 성령 인도를 기도를 빡세게 분향단에서 해야
금등대에서 보여주는 성령이 주는 그 조명을 받아서 인도한 받는다. 모세에게 성막을 계속 보여줬잖아. 그 신앙에서 내 바울서가 또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구약에서 푸는 걸 로마서에서 바울서가 또 풀고 있다고요. 오늘 부활에 대한 표적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두 개를 보여주세요. 두 개를 보여주시는데 자 보세요.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사람들이 뭐 엘리야 뭐 선지자라 합니다. 뭐 그냥 뭐 몰라. 예수를 모르는 거야. 전혀 사람들이 몰라. 모르는데 베드로한테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후부터 엿새우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엿새우. 엿새우는 창세기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예? 여섯째 날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여섯째 날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이 마태가 이거를 정확하게 찍어내요. 그 후로부터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 가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옷이 하얗게 희게 변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절대로 12제자에게 안 보여주고 딱 3제자에게만 보여주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3제자에게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3제자에게만 보여주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기둥같이 여겼다고. 12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으뜸나는 기둥같이 여겼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딱 3제자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신 이 제자들. 다른 제자는 못 봤어. 이거를 못 봐요. 안드레나 빌립이나 뭐 마태나 못 본다고요. 하나님 딱 3제자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유가 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해서 저에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들에게는 아니라고. 천국 복음 저들에게 깨닫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아무나 못 깨달아요. 딱 닫아놨다고 하나님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듣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그래서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닫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못 깨달아요. 들으면 다 모른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주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음을 사람으로 의역하는 그리스도라 했죠. 기름 부음. 크리스마. 그 기름 부음이 생명이고 기름 부음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잖아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널 살릴 거다. 내가 널 살릴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을 바꾸고 네 아내도 이름 바꿔. 사례를 사라를 바꿔. 왜 바꾸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다른 성경에는 산자의 아비 산자의 어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너희들은 한 번에 죽지만 결국은 산다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는데 결국 부활을 언약하시는데 그 부활을 언약하실 그때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를 쓰신다고요.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엘샤다이라고 하는 샤다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신약에 와서는 어디 그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크리스마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만이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만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 기름 부음이 여기를 존재로 만들어내면 저 헬라어의 K로 이오타 시그마의 타우 오메가를 거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구약의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어서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그 다음에 해가 바뀌고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모압의 적당이니까 도적대들 강도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사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압 적당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시체를 빼앗길까봐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뒤 던짐에 엘리사님이 죽었잖아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다라고 구약에서 이게 딱 한 장면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가 회기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예? 요단강에서 올라가는, 이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 얘기, 엘리사는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뭘 요구해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죠. 영감, 그 영감이라는 게 또 오용이라고,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엘리야, 주님,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름, 크리스마를 갑절을 주옵소서 주잖아요. 봤죠?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는데 거기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그리고 엘리사가 받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엘리사 뼈에 기름 부은 크리스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그 뼈에 닿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 내가 이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몰라서 얼마나 헤맸는지 성경을 달달달달달 팠다고 내가. 이거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주석을 다 찾아봐도 없고 그리스도를 마음과 헬라어만 냈다 써놨지 이게 뭔지를 몰라 다. 이걸 얼마나 팠는 줄 알아. 이렇게 팍고 주님이 가르쳐줘서 오늘 풀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복 있어. 그리스도를 제대로 풀어주는 목사 만났다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이제 한 시간에 듣지만 나는 이거를 깨닫기 몇 달을 6개월 1년을 나는 골을 싸맸다고. 골을 싸맸어.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알겠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는 뭔 뜻이냐고 도대체. 내가 올해 64살인데 64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내가 다닌 놈이 나야. 왜? 한국교회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이게. 불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시타르타가 태자가 출가해서 붓다는 뭐냐? 깨달은 자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시주를 알아. 부처 깨달은 자 알잖아. 깨달은 자. 부처 깨달은 자라는 거 아는데 우리는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잖아요. 지금 뜻을 모르잖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생명을 살려주는 분이에요. 생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폐반하고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존재로 오셨어. 너희를 살려주러.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 기름 부음이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나는 엘샤다이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기름 부음 이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 기름 부음이 존재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 비웃어요. 래퍼, 영어로 래퍼. 비웃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살려줄 거라고 엘사이들 와서 언약을 하시는데 둘 다 웃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어마어마한 부활, 헛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러 오신 엘샤다이. 그 언약을 하는데 둘 다 웃는다고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인데 99세인데 무슨 내가 자식을 낳아. 나는 이제 정력도 끊어졌고 내 아내는 태도 끊어졌어요. 네? 태도 끊어졌는데 뭐 애를 낳아. 왜 하나님이 태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정력도 사라졌을 때 왜 와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언약을 하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인간인 너희들에게서 산출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라가 태가 끊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식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일부러 살려오신 거라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 영원한 생명 영생도 우리가 산출해냈다고 박박박박 우기는 존재들이라고. 왜? 선악과 따먹고 따쳐먹은 인간은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는다고.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여놓고
너희는 영생을 산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하려고 사라가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웃는다고요. 오늘 변화산에서 부활의 표적을 딱 받은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큰 무리들 있죠. 무리들에게는 주님이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예요. 그것이 오병이어. 절대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큰 무리들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준 부활하는 그 장면을 안 보여주신다고요. 무리들에게는. 왜? 이 무리들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현실에 매여 있어요. 먹는 거, 병 고치는 거, 입는 거. 로마의 식민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해방시켜주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만 매여 있는 거 이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그래, 현실에 매여 있는 그 문제로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영생을 설명해 줄게. 주님이 그거예요. 너희는 현실에만 매여 있잖아.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는 비웃어. 그 현실에 묶여있는 그 문제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빗대서 영생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병이에요. 그것이 오병이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왜 오병이어를 왜 테스트하냐면 제자들을 주님이 3년째 오병이어를 행하신다고.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제1년, 주님의 사역이 3년이잖아요. 제1년에 6월절에 뭐 행하셨어요? 그 성전에 가서 높은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깨끗하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집 만들지 말라 그래요. 첫 번째 6월절에. 그 6월절에만 행하는 기적이었다고요. 두 번째 6월절 기적은 뭡니까?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6월절에 딱 골라서 행하는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6월절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앉아서 못 들어가는 거 앉은 맹 있잖아요. 연못에 물이 동해가 들어가면 천사가 와서 건져준다. 내가 걷지는 못해. 그거를 주님이 두 번째 6월절에 행하신다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 아니면 38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종됨이에요. 종됨. 마귀에게 잡혀서 종됐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너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서 거리를 걷지 못하는 안줄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38이라고 하는 게 종됨 숫자란 말이에요. 종됨 숫자. 종이 돼서 일어나지를 못해, 걷지를 못해. 그것을 두 번째 6월절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그 저주가 풀어져야 너희가 일어서서 걷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 6월절은 뭐예요? 저주가 풀어졌어요. 두 번째 6월절에. 그죠?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두 번째 6월절에 우리의 저주를 풀어줬고, 세 번째 6월절은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살리셔야 되잖아. 이제 사망에서, 헛됨에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이 바로 행하는 게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행하는데 3년을 쫓아다녔어. 3년을.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거 주라. 너희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벙떡거리는 거야. 이 큰 무리들에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어떻게 먹여요? 제자들도 현실에 묶여 있는 거예요. 현실에 주님이 말하는 게 뭔지 감을 못 잡는 거야. 주님이 3년째 6월절에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건 영생의 말씀을 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생의 말씀을 복음을 던져주라고 하는 복음을 던져. 근데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녀도 상태가 어떤 상태? 혼수 상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영생을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오고 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역사가 성령 강림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러잖아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고 안전에 일으키고 복음을 던져서 죽을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잖아요.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퀴리스마 기름 부음으로 접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왜 기름 부음에 붙여져야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예?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린다는 게 뭐냐고요. 뭐 머리를 듣고 이해 백날 한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 못 살아나는 거야. 이해한다고 그래 죽은 시체가 살아나냐고 천만. 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시체가 다섯 시체가 일어나듯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기름 부음, 그 크리스마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유다가 원했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빌립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대답할 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의 생각을 냈어요. 이 큰 무리에게 각 사람씩 조금 돈을 거둡시다. 걷어서 떡을 사서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뭐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 1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은 뭐 200일치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전혀 부정적 답변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여기서 뭐를 가르쳐줘요? 지금 이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에서 뭘 가르쳐줘요? 네 생각대로 하는 거, 네 방법, 언제나 200데나리온이 부족함만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먹을 거 주라고 그랬는데 빌립은 자기 생각을 내자. 자기 생각. 사람들한테 돈을 좀 걷어서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뭡니까? 빌립 여기서 어떤 자세가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3년간 3년째 6월절에 행하는데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느냐고요. 예? 그 이 큰 무리를 먹여야 된다고 할 때 주님을 믿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빌립은 1%도 없어. 예수를 믿는 게 3년간 쫓아다녔는데 1%도 없어. 주님이 아무 대답 안 하고 무언성이 가리키는 거, 네 생각, 네 방법대로 하는 거, 그건 언제나 부족한 거야.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래요.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빌립보다 나아요.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안드레는 현실을 직시했고 그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고 주님 앞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예요. 현실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토설하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한테 토설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3년 쫓아다니는 안드레가 빌립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걸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안드레가 그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안드레의 답변에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빌립의 부정적인 답변에는 주님은 이런 방구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은 다 부정이야. 안 됩니다. 하고 똑같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똑같은 베세다 빈들이란 말이에요. 베세다 광야인데 그 베세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빈들에 허벌판 빈들에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안드레는 이 사실을 자기가 자기의 처해져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 주님이 결국 그것을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셔서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쟁이 가득히 걷어서 남았다고 그래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무리들이에요.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들은 이걸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깨닫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냥 끝까지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 찾아온 거 떡 먹고 배불러서 또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떡 먹고 배불러서 또 찾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떡 때문에 떡에 매료되어서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큰 무리들은 주님이 오병이어로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생명의 떡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야. 예? 근데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서 베풀어준 그 표적, 기적 거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줬어. 그 표적을 뜻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즉다시 이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뭡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뭡니까? 이 큰 무리들에게 물어본다면 부활이 뭐요? 영생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거요. 볼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딱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렇죠? 영생이 뭐고 부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큰 무리들의 대답은, 즉각적인 대답은 그거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하찮은, 값어치 없는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것 가지고 주님은 그거를 표적을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다는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그 하찮은 뜻에 갇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똑같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365일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가치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드레와 세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표적처럼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사느냐? 아니면 우리도 이 큰 무리들과 같이 1년 내내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너무 현안이 커. 우리의 삶이 너무 퍽퍽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큰 물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우리에게 안 비춰지느냐 이거예요. 이 정보의 메시지를 주는 게 오병이어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야. 나는 이 길로 간다. 나는 인생을 찾았다는 내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바울 사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이 길 외에는 없어. 이 길 외에는. 이 길로 안 가면 모든 것이 헛되는 거야. 헤벨이야. 헤벨인 삶을 청산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려고 한다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바울은 오로지 글로만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절에 와서 연중행사. 1년에 한번 부활절 메시지 한번 던져주고 나면 전한 목사도 잊어버리고 듣는 성도도 잊어버리고 1년 내내 그러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라 위선이지. 아니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전한 목사도 잊어버리고 살고 들은 성도들도 잊고 살아요. 오병이하고 다를 거 뭐가 있냐고요. 오병이요. 부활이 뭡니까? 그거요? 보리떡 5개, 떡 물고기 2마리예요. 어린애 도시락에. 그래서 주님이 하찮은 거를 표현하셔 기사 베푸신 거라고요. 너희는 내가 해도 내가 어떠한 영광의 부활을 얘기해도 너희가 받아들이는 수준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받아들여. 니들 조상이 웃었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그 옛날에 예수님이 뭐라?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내가 엘샤다이로 내가 가서 언약을 했는데 네 조상들이 웃었듯이 그 씨들 니들도 똑같이 내가 부활과 영생을 얘기해도 니들 귀에는 그것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값어치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표적을 달리 보여주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들은 어떻게 다 숨겨잖아요. 다 숨겨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잊어버리시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잡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부활로 향해서 우리가 올인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올인. 오직 그리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WCCW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말인지도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즉 구원은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죄사함만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만 사야지면 뭐해? 죽은 시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죄사함 받았지만 죽은 시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 우리가.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도 다 헛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많이 갖고 있는 그 기름 부음, 그 크리스마, 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배도라고요. 배도. 한국 기독교는 이미 5병이어 정도의 값어치로 받아들이는 건 양반이야. 그나마 양반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배척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거스르는 건 내가 용서해도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크리스마를. 네? WCCW에 들어가는 한국 기독교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왜? 말씀이래. 말씀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민국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고 오직 기름 부음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주시는 기름 부음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서가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여러분이 손으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잡으시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